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카리스 찬양대도 우리 위원에 따라서 오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날씨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는 눈이 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좀 지나서는 그게 죄송합니다, 비였죠. 비가 오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게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이 소복이 쌓여서 가는 길들이 걱정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뭐 이제 아무래도 저녁 때가 되면 또 저 눈들이 다 녹지 않으면 얼 것 같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속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 즉 우리가 사역할 때 정신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과 나눴던 것은, 분명한 것은 이 그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무엇했다? 남겼다. 이게 중요해요. 남겼다. 그래서 우리도 남기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말씀 사역자들이 그 주인께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긴다라고 할 때 남기는 그 모습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신에 대한 것을 다시 보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마치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고 그 부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구로요? 이 왼편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이렇게 둘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먼저 목자가 양을 구분할 때 양은 어디예요?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왼쪽.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신천지인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않으셨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도 이 포섭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좀 졸 수 있으니까, 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제 농부가 가가지고 씨를 뿌릴 때,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씨에 대한 이야기는, 자, 씨를 가지고 뿌렸더니 그 씨앗이 어디 떨어졌죠?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이렇게, 그래서 밭이 4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실제로, 자, 내가 농부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가 농부인데, 농부로 그것도 1년 동안 그 좋은, 보통 종자는 이 알곡 중에서 좋은 씨앗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지도 않고 아꼈던 이 종자를 길가에 뿌리실 분 없어요? 아니, 이 농부는 길가에 뿌렸다는데? 길가에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밭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3,000평. 자, 그러면 커요, 작아요?
그러면 이 3,000평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뿌리실래요? 노영호 장로님 농사 지어보셨나요? 이게 농사를 접었어야 이게 농사를 접었을 만한 분이 누굴까요? 이지상 집사님 농사 저는 어부의 아들이었고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농부의 아들이긴 했지만 농사는 별로 안 졌어요. 왜냐? 위로 누님이 4분 있고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시켰어요. 그래서 뭐 김을 매러 가라 그래도 김 매러 갈 때 누님들 다 보내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고, 그러면 부모님은 안 시켰는데 누나가 데리고 가요. 예?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남자 같은 누나였어요. 남자 같은 누나. 우리한테 시켰으니까 네가 다 해야 된대. 그래서 누나는 놀고 나한테 시키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자, 씨앗을 뿌린다. 3,000평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흙뿌리기 식으로 쭉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이게 곡식이 이 종자가 아까운데, 그리고 아까운 것을 가지고 요거를 여기 조금 이러다가 날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릴 때 우리가 이제 3,000평, 여기가 3,000평 밭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뿌리고 오는데 내가 밟았던 자리를 밟고자 할 거예요. 꼭. 왜냐? 이걸 아무 데나 막 밟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씨앗 뿌려놓고 나면 그 다음 밭을 가꿀 때가 있잖아요. 3,000평에 농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다닌 길로 다니지 않을까요? 다닌 곳으로. 그것이 길가가 되는 겁니다. 길가가. 그리고 자, 3,000평의 밭이라고 하면 그 중에 꼭 희한하게 작년에 여기 돌이 많아가지고 돌을 다 골라냈거든요. 그리고 올해 되면 또 돌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요. 돌은 골라내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느 지역은 돌이 좀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가시덤불이 있는 데는 가시덤불을 우리가 뽑아내잖아요. 그럴 때 뭐까지 뽑아내야 되죠?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년 되면 또 나와요.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 이런 지역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이제 싹 뿌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먼저 이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지금 사람이 밟은 곳에다가 그냥 딱 떨어졌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죠. 그냥 하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 다음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타서 말라 죽었다. 그 다음 또 가시덤불이에 떨어진 것은 그 가시덤불이 떨어졌지만 거기서 가시덤불도 자라고 씨앗도 자라는데 뭐가 먼저 자라요? 가시들이 먼저 자라니까 그 가시기운에 막혀서 자라다가 못 자라고 말라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는요? 농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면 망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밭이 몇천 평이요? 그러면 3,000평에 자, 가시밭이 많을까요? 옥토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밭이죠.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여기에 좀 돌짝밭이 있고 아니면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밟은 곳에는 싹이 안 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왜? 다른 곳에서 열매를 거둘 거니까. 그랬더니 그 밭에서 얼마를 거두었대요? 우리 카리찬양대 오신 분들이 이쪽에 많은데, 카리찬양대 원들이, 자, 씨앗을 뿌렸더니 첫 번째가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90배.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나가야 하면. 그런데 왜 30배, 60배 하다가 100배 이렇게 나가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도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상징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자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 하면 몇 번 해야지 내가 승복해요? 3세판?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얻는데, 땅에서 농사를 해서 내가 한 말을 심었는데 10말을 거두었다. 그러면 와 풍년이네. 10배라고 생각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것에 10배를 거두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지나서 몇 배를 거두느냐, 시작을 아예 10배가 아니고 3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3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죠. 3이 뭐예요? 완전수의 땅에서 나는 복의 3배, 완전한 복이 30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그 다음엔 얼마가 나와요? 60배라고 할 때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완전수를 3 말고 또 완전한 수를 뭐라고 생각하죠? 7이라고 생각하죠. 7에 하나 뺀 숫자가 뭐죠? 이게 7이라는 건 하늘의 완전을 말하고요, 땅에서 완전히 6입니다. 땅에서 완전히 6.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에서 거두는 10배의 완전한 30배, 그 다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복으로 60배, 그 다음에는 90배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배인 거예요. 100배는 땅에서 거두는 복의 10배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열을 몇 번을 해야 100이 되죠? 10. 그러니까 열의 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걸 제가 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성경 전체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어디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그 비유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죠? 뱀. 그럼 뱀의 꼬임에 넘어갔는데 질문 하나 할게요. 하와가 어떻게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예? 뭐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세요? 어떻게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어떻게 넘어가죠? 뱀이 말해서. 이거잖아요. 뱀이 말해서. 그런데 세상에 뱀이 말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예? 뱀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아니 한 번도 못 보셨는데, 그러면 집에서 혹시 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하고 좀 가까운 게 강아지잖아요. 강아지가 꼬셔가지고 넘어간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비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거기에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 옥토가 뭐고, 뭐 이런 걸 쭉 이걸 가지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뱀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말하는 짐승이다. 그런데 말하는 짐승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목사래요. 어떻게 여러분 말이 돼요? 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유에 대한 걸 그러면서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 뱀은 바로 짐승이 아니고 비유인데 바로 말로 사람을 흔들고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목사.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는 분들은 이미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이게 더 진짜 얼토당토하나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계시가 이 땅에 이루어진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자,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근데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진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바로 그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한 그 7교회가 바로 그것도 다 비유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진짜 있던 교회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걸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 7교회가 세워지고 그 7교회에 바로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이만희가 오고, 뭐 그 다음에 이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요한계시록 이제 무엇이 왔느냐? 일곱 첫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마지막 7 대접을 붙는데, 대접 붙는 자리에 마지막 누가 있느냐? 이만희가 이제 백마를 타고, 그래서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 타고 이제 무엇만 하면 될까요? 그곳에서 백마 타고 나팔을 불기만 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부터 이 비유에서부터 복음서에서부터 그 다음 또 창세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던 사람은요, 그 안에서 지금도 이만희가 나팔 불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역자 우리 워크숍 기간에 우리에게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신앙은 나타나야 돼요. 신앙은.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재판하는 자리에 대한 것을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는데, 그때 재판하는 자리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기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우리 성경 좀 띄워주실래요? 40절인가요?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자, 이것을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그 악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4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 이걸 제가 오전에 짧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갑자기 괜찮아요? 예,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그 구제를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이 선한 사업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앙과 완전히 달라지는 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비유 안에 있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치는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 있을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야기 안에 있는, 바로 구분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그리고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었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요, 우리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바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복이 있대요, 없대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실제로 우리는 이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에 대한 것도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물 한 그릇이 아주 흔하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특별히 이 거의 성경의 문화가 북쪽이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 쪽의 문화인데, 예루살렘은 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딱 샘이라고는 한 곳, 물이 나는 곳이 한 곳이 있었거든요. 실로암 죄송합니다. 기온샘이 있었고,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이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물,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물을 다 어떻게 먹었냐 하면, 집을 지을 때 집 밑에 물 창고를 지었어요. 물 저장고를 팠어요. 그리고 그 이 물 저장고에는 물이 밑에서 샘으로 안 나오니까 비가 올 때에 이쪽으로 모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비가 올 때 이 물을 다 받아놔요. 그리고 그 받아놓은 물을 식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비가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식수가 처음에 비가 오고 나서 우기가 지나고서 할 때는, 그때는 물이 좀 흔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물이 굉장히 귀해지죠. 그때의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먹을 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 3분의 1 정도 이 수주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아직도 한 5달은 먹어야 돼, 우리 가족이. 그러면 이 물을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데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다고 할래요, 없다고 할래요?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은 지금 있지만 우리 먹을 물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그때 우리 물 없어, 우리 물 없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나그네, 그것도 어린아이가 와서 나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데, 요 지극히 작은 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고는 그것을 그냥 바로 바꿨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키 작은 사람이란 말 아니겠죠? 예? 키 작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수에 치지 못하고 소외되던 사람들. 그럼 누굴 말할까요? 누구요? 고아, 과부, 노예. 노예. 그 노예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외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세 부류의 사람이 아예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소자로 취급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서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만 딱 보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준은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러면 그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내게서 떠나,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옥불로 들어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런 기준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 실제 생활을, 오후에는 우리 다 이제 직분자들만 있으니까 실제 생활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가 있고 기관들이 있고 그랬더니, 우리 총 기관으로 따졌더니 전체 몇 개냐? 43개의 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 43개 기관은 전도회 그 다음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해서 우리 감사를 해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기간 이틀 동안 안에 43개의 그 기간을 다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예? 한데 그 기간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따지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 필요하니까, 우린 교회 기관이니까 교회에서 다 주세요라고 하면 교회가 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말씀을 안 하셔요. 자, 우리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으니, 그리고 각 기관마다 한 필요한 것을 10가지씩만 얘기하면 몇 가지가 돼요? 예? 그럼 43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1년으로 따졌을 때 우리 1년에 교회가 모이는 게 몇 번 모이죠? 52주. 그랬더니 기본 그냥 거의 한 주마다 거의 뭐 8개씩의 행사가 계속 막 있어야 이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관 안에서 그러면 실제 감사는 무엇을 보느냐? 행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것만 우리가 보거든요. 재정적인 것을 볼 때 그 감사에 대한 그 기관들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안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지원된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치적으로 이 기관에서 회부를 해서 운영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교회에서 지원받은 것과 함께 또 자치적으로 또 찬조받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교회에서 받은 것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이름으로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기관에는 교회 전체가 다 살펴야 될 그 책무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감사팀에 우리가 감사를 해주세요라고 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살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교회에서 지원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지원되는 비용에 대한 것 중에 이 교회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장사했나요?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이 헌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능한 우리가 쓰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기관에서 분명히 있죠. 필요한 일들이 있죠. 그 필요한 일들 중에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과 함께 편성된 것 안에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남아야 복음 사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늘, 제가 성도님들 헌금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온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족이잖아요. 그로써 나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긴축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저는 이런 마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내가 드리는 헌금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이것은 말고 실제로 우리의 헌금에 대한 것은 11조와 함께 헌금도 드리지만 실제로 11조를 다 드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같이
이 같이 있는 구성원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우리끼리 안 되는 것을 지원받아서 하면서 좀씩 세워서 갈 때 우리 기관들이 다 튼튼한 자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린 교회 기관이니까 우리 교회 기관마다 정해준 그거 다 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우리 교회는 실제로는 겉은 튼튼한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것 안에서 그러려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그 안에 구성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진짜 내 기관에 애착이 생기려면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말고 내가 우리 기관 안에 뭔가 하는 그런 기여도가 있을 때 애착이 훨씬 생겨요. 그런데 애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도 그 자리, 여기 가도 그 자리. 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 하니까. 그래서 애착이 별로 안 생겨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걸 하면서 여기까지 갔는데, 왜 지극히 작은 자를 하면서 제가 이 가장 사실 사람들이 신기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삽시다, 그럴 땐 아멘 하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이 긴장이 되고, 그 다음 돈 얘기 중에서도 우리가 또 뭔가 우리가 종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보면 그러면 숫자가 이 숫자에 민감해져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때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점점 이 소외되는 이런,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마태복음에서의 갖고 있는 강조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말초 신경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초신경 하나에,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대부분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기 쉬우냐면 머리로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기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사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가끔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에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그래서 왜 권사님 왜 그랬더니 진짜 그 권사님이 교회 하는 일은 다 나온대.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 하고 뒤에 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는데,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기분 좋게 안 돌아가니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리마다 다 나왔는데. 왜? 이건 제 친구 교회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도 사역자 세미나로 그리고 사역자 워크숍으로 모인 이유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한 사역자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원리의 원칙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아까 제가 25장하고 연결된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5, 6, 7장으로 가면 그 안에 6장 10 몇 절부터인가요? 예, 7장,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불에 찍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쭉 설명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보니까 앞에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무 이야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들이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를 나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인지. 그런데 그 나무에서 꽃이 폈는데도 나는 과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꽃이 무슨 꽃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알아요. 왜? 그 꽃이 폈으면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힐 거지고 열매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열매까지 그때 알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한대요. 제발 어떤 내게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막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딸 열매, 우리가 볼 열매를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참 이걸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어때요? 어렵죠. 기다리는 게. 이게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저 뒤에 있는 분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시간을 해서 1시간 한 10몇 분을 제가 늦었어요. 제가 어떻게 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없다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1시간 기다리고 못 온다 생각해서 갔대. 예,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있거나 뭐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달려가서 만나긴 했지만, 그랬더니 이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1시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자, 꽃이 폈어요. 그럼 열매 맺기까지 박상엽 집사님 한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꽃이 피고 나면 2달은 기다려야 이게 맛은 보지 않더라도 저게 사과 열매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사과구나 보고 그 다음 저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면 또 얼마를 기다려요? 1달 이상 또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열매를 딱 해서 보니까 사과가 맺혔어요. 그래서 사과를 맺힌 걸 보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가요? 제가 말한 게 좀 어려웠나요? 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딱 했는데 보니까 사과가 맺혔어. 사과가 맺힌 걸 보니까 이 나무가 그때야 사과나무인가요? 예? 이제 말귀가 좀 통했어요. 원래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인데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도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러면 내가 그 사과를 따려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뜻은 내가 깨달았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 분명히 하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이 기다려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절대 그런 잘못 범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이 나무에서 그거를 딱 보니까 사과야. 그리고 그 사과를 그것도 이 사과가요. 이제 그 다음 열린 걸 보면서 기다리는
저 사과가 어떤 맛일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추석이 지나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딱 땄어요. 그리고 먹었더니 세상에 배처럼 시원한 맛이에요. 한데 사과야. 새콤달콤하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내가 그 사과를 가지고 진짜 과즙이 많은 배처럼 물이 많고 새콤달콤한 사과를 먹으려면 내가 몰랐어도 그때부터 꽃이 필 때를 기다리고 사과가 맺은 거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때야 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왜?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과수원지기가 그 사과나무에 거름도 주고, 그리고 또한 젖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 봉지에 싸주시기도 하고, 이런 수고들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자, 내버려 뒀는데도 진짜 맛있는 사과가 맺힐 확률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따길 원한다면 해야 되는 일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 근데 그것을 묵묵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갔더니 거기서 사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그 더 나갔더니 진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맛있는 사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 열매를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걸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이 기분 좋죠? 오히려 옆에 있는 분의 기다림을 막는 게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면 나도 참고 있는데, 나도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데, 아유 저거 따봤자 별거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예? 나도 그렇게 변해버리고 하는 거야. 에이, 나도 그만둘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안에는요, 먼저 여기에 어떤 사람이나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사역자라고 할 때 사역에 대한 것은 나는 섬기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자,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내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요? 섬기는 것이. 그러면 내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생명이 뻗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심장만 뛰고 모든 타지가 움직이지 않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뛰고 그리고 온 발이 다 움직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우리는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요?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에 내 머리로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손을 놔요. 그리고 발에 힘을 잃어요. 그리고 무엇만 하느냐? 입만 살아있어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전부가 그런 사람이다. 어떨까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지 않은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까지도라고 하는 그 안에도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훈련들을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올 한 해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 안에 예수님이 묻어놔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끝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생각이 무엇으로 얼굴로 표현이 된대요. 그럴 때 우리의 얼굴 표정에 예수님이 묻어 있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늘 거울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얼굴 표정에 예수님이 묻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고 혹시 사탄이 묻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얼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표정뿐만 아니고요, 말이 그래요. 그 다음 더 확실한 것은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합니다, 이런 큰 것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라고, 무슨 기도라고, 어떤 삶을 사느냐. 찬송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찬송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도 신바람 나게 찬송하고 사느냐, 그리고 이 찬송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에서 사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예?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가 내 모든 삶의 사고를 말씀으로 바꿔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걸로만,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리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진짜 예배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송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그리고 정말 모든 일 마지막에 그것으로 남기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지나갔을 때는, 와,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부서들이 다 남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선교도 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 복음의 사역들을 더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같이 장 목사와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